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2일 수요일 우리 고대한양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 중에 바라볼 것은 하고 물음표. 질병 중에 바라볼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질병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비관적인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해석되고 그렇게 마음에 가슴에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병원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불치의 병에 즉 치료받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많은 한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암 한우들도 장기적으로 항암을 투여하며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암 한우들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 생식기에서 부정기적으로 피가 자꾸 출혈하는 병인데 아마도 오늘날에 이제 부인과 병원, 부인과 질병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자궁 내막염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궁암으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많은 그 부인 질환 병을 앓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산부인과나 이런 데를 가면 도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몸 안에 일어나는 장기의 병이 나타났다.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민방요법으로 약물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그런 식물들로 이거를 엮여 가지고 몸에 바르든지 이런 정도일 뿐이지 몸 안에 어떤 기구를 넣어서 그걸 사차시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 우리에게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료의 그 방법도 우리들에게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고침도 받고 치료도 받지만 지금 한 1000몇백 년 전에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엄격했던 그런 문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피를 그렇게 흐르고 다니는
그러한 여성들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 점점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감염이 우려돼서 격리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때 여성도 마찬가지로 뭔가 뭔 원인이 되어서 병이 발생할지 모르니까는 이 혈루 자궁 쪽에서 생식기에서 피가 나고 이게 그런 증세가 보이면 아예 격리 접촉을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레이기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 출입 못하는 거 그걸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격리 이런 예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못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병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마음의 그 상처,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아무에게다는 아무 의사도 그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민간요법에 의술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렇게 돈을 주고 또 약을 타고 뭐 별별 요법을 다 그들이 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다 탕진해 버리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은 더욱더 안 된다,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비련에 살 수밖에 없는 비련의 여인이구나 하고 더 마음이 피폐되어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동격화된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살펴봤더니 마가복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물질을 경제적으로 지불을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점점 병이 더 깊어마쳤다. 더 중하였던 차에 이 구절에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쓴 기자가 누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헬루증이 당시로는 불치병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이분이 직업이 의사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치명적인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게 있다 보니 이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이 여인이 불행했던 그 처지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도 못하는 거죠. 왜? 이 신체적으로 접촉이 감염될까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단하고 모든 것들을 경계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았겠습니까? 당당히 떳떳하게 정말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뒤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리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스스로가 왜 자기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정탄 여인이다. 그런 사회적 낙인 때문에 감히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서 몰래 예수님 등 뒤로 접근했던 것이죠. 자, 그 접근은 예수님과 무리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했던 은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다라는 그 여인의 그 심령이 여기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필사적인 내 지금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내가 치료를 좀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눈길도 의식이 되지만 숨어서 예수님 뒤로 잘못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옷가에 손을 싹 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두루마기 같은 겉옷을 입고 그 옷의 내 귀에다가는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주릉주릉 나오는 수실 같은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기에 술을 달았던 그 이유 그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옷을 직접 만졌다기보다도 이 옷 자락에 밑에 달리는 그 수실을 이렇게 만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유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예수님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옷만 만지긴 것, 그 술만 살짝 건드린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혹시라도 예수님이 옷것만 만져도 수실만 살짝 건드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헬루증의 치료 그거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신체적 접촉까지도 감행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신체적 접촉은 절대 안 되는 현상이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아픈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소문을 막 입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깃만 만져도 헬루증이 치유될 수 있을 거다. 내가 별별 의사, 유능한 의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돈만 탕진됐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문둥병들 고치고 척추가 구부러진 사람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리가 오그러들서 태어날 때부터 그 걷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고 별별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러면 12년 된 이 헬루증 나의 이 병은 이분도 반드시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이 옷을 살짝 만졌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헬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아서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이죠. 헬루증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군가 왜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의 옷가에 손을 댄지를 다 예수님은 감지를 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질문하신 것은 여인이 치유된 사실을 이 옆에 사람들이 전부 무리들을 쫙 앉아 있잖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정말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과 그녀가 더 이상은 이 여인이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이 아님을 이 군중 무리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질문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옹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면서 막 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항변조의 베드로의 대답도 여기에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이 능력을 이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것. 때때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것들도 오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곡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는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또 옆에 제자들 많은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았겠어요. 엎치락뒤치락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헬루증을 치료한 믿음에 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헬루증을 치료하셨지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한껏 높여주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 주신 것. 높임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수동적으로 발휘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능동적으로 당신이 했다 이라고 선포하시지 않고 누가 내 옷에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막 전부 다 휘둥그레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이 여인이 누군가가 있나 하고 찾으시려고 둘러보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5장에도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7절에 여자가 떨며 이 여인의 두려움은 무엇이겠어요? 단지 자신의 엄밀한 치유 사실이 탄로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사가 된다라는 의원이 된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봐도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그런 의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유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 12년 동안 사람들한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다니고 수군거리고 이게 뭐 육체적으로 아플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도 신간에 원래는 작은 기도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88병동에서는 기도실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아침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한우들이 뭐 어떨 땐 14명, 15명씩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다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신간이 저렇게 버젓하게 생겼는데도 기도실이 하나 없는 거예요. 샤워실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근데 기도실이 없어서 제가 복도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정체불명의 이런 공간은 많은데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우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은 없네요. 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복도를 그렇게 한우들을 신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 나 나았다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발표하고 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옷에 몸을 옷을 만졌더니 지금 혈루증 뭐 흐르는 걸 왜 못 느끼겠어요? 피가 나오는 걸 느끼죠. 근데 딱 멈췄다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숨고 싶은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막 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억눌리고 위축되었던 그 마음인지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못 밝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이 사람은 떨었다는 거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그런 마음에 혹시나 하고 이걸 했는데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거쳐버리니까. 그래서 떨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종교 신앙적인 경건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히 미천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이런 치료가 임하였다. 이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48절을 보니까 딸아. 아버지가 딸을 호칭할 때 딸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그 이미지를 지금 고려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인의 혈루증 치유가 옷깃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이전에도 한동안 저희들이 이 치유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분은 강대상에 유능한 부흥사가 와 계셔서 설교하실 때 그 부흥사님이 너무 더우니까 땀을 막 이게 흘리는 걸 닦아가면서 수건을 거기 올려놓으면 그 치료를 받고 간절한 마음에서 그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잠깐 부흥사님이 그렇게 집회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러 막 나가실 때 그 강대상에 올려 있는 그 손수건 만지려고 그거를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지다 손수건을 만지면 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의 그 부흥사님의 그 손수건 만지려고 사람들이 또 밀려들고 그리고 또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이 소문이 결국에는 그 치유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옷깃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호기심으로 이 여인의 해석이라고는 만무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어. 나 고쳐주실 거야. 내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내가 왜 안 만났겠어. 그런데 안 고쳐진 거 보니 이분 한 분만이 정말 이루어지실 수 있을까 유일한 분이시야 하고 이렇게 만졌더니 정말 그렇게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 그렇게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평안히 가라는 거는 뭐냐. 혈루증으로 그동안 그 정말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이 고통에 대한 치료와 아울러 종교적 사회의 그 냉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무시, 격리, 그 상태를 이제 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너 낫고 이제 사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거야. 그냥 가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임원인을 이런 임원을 공식적으로 공포해주는 그런 의미가 요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이제는 그 마을 주민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네 격리되어서 얼마나 외로웠냐. 몸도 그렇게 내가 여러분 피가 자꾸 나오면 빈혈증도 많아져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희청희청하고 얼굴 피부가 하얗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색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해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니도 이제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다. 하고 너하고 나하고의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모여든 많은 군중들 앞에서 군중들 너희들도 알아라. 여인이 이제 모든 그 암울한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지금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훗날 그녀는 고침받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시는 길에서 그의 얼굴을 닦아주셨다. 그러는 기록과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이 12년의 이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에 감격해서 이러한 정말 자기가 그 희생하는 마음을 그 모습을 섬김의 그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지금 병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병원에 있는 한우들과 제가 대치하면서 이 설교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이 하는 정말 비난의 처지에 있을 때 가텐 닫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텐 있을 때 닫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나의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는 이곳이 기도원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뭐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 안에 오늘 포커스는 뭔 줄 아세요? 이 12년 동안에 헬루증에 걸린 여인의 그 믿음,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겨자씨 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 있다,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치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고 능력의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여러분 이 본문에서 헬류적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즉시 치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즉시. 자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다. 즉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치료의 과정에 임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그런데 기도만 끝나면 의심을 하는 거야. 정말 이거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 이래 가지고요.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머릿속에 탁 확신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동네 사람으로부터 누구를 고쳤다더라. 저 이웃 마을에 있는 누구는 안전병인데 일어나서 걷는다더라. 누구는 소경이었는데 눈이 보인다더라.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들렸대더라. 소문 다 듣고 이거 하실 수 있어. 고치실 수 있어. 응답해 주실 수 있다. 그 마음에 딱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만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손과 발이 다 대못에 정말 박히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초를 당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뜻은 인생길이 그래서 어렵다, 그만큼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통과 절망의 연속인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요새는 8, 90, 100세까지도 사시지만 아주 곱디고 온 비단결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고 성경 어디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너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그 주님, 고난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힘입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인생길에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물 때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오직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참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비단결같이 화평하게 대로같이 열려있다고 한곳은 여기저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다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잘 인내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고난의 인생에 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견디며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신 것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고난의 주님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가다듬고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을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쉽게 생명을 목숨 버리는 분 많아요. 얼마 전에도 마약 사건 때문에 연예인 한 명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근데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 이 질병을 정말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바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치료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의술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약들, 좋은 치료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다가 여기로 딱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기 있다가 누가 천국으로 바로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웃으시더라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아프지 않고 바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 염원이죠. 그러나 그건 염원일 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프고 괜찮아지고 또 낫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안 좋아지면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또 그러고 다시 깨끗해졌다. 그러다만 정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고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저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되죠. 그런 우유곡절이 있다라는 걸 마음에 이게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질병을 잘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한 나그네 길 가면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또 질병 말고도 빠질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또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질병을 잘 이겨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낙담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온갖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있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